찬송가 429장 아직요 음악 들으면 올리시면 돼요.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본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젓가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며 또한 부드러운 혀를 갖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부드러운 혀를 주셔서 뼈를 꺾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너는 꿀을 보거든 젓가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오늘도 우리가 꿀을 볼 때 젓가리만큼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이 과식하게 해서 토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식물을 볼 때에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물건을 볼 때에도 우리가 절제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일에 나를 절제할 수 있는 성령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월요일 아침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아는 모든 일곱 십도족 속에 주의 임재하심과 성령께서 이끄심의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로 유튜브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적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여호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제대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병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규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지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지학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납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국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시간이 되면 끊어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남원의 호랩선기도원 신물교회 설립 이전 예배가 있어서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목강까지 6시까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설교하다가 끊어지고 왜 그런 목사님 설교하다가 많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못한 것은 내일 이어갈 터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차량 운행이 안 되니까 각자 여러분들 집으로 버스 타고 여러분들 이동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민에게 계속해서 화를 선고했죠. 예루살렘의 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화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그 여러 가지 화들의 모습, 지도층들에 대한 그 화의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언자들의 교훈을 무시하는 그 백성들의 화를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그들은 뭐에 마치 취해 있었다. 사마리아 성에 술에 취해 것 같이 그들은 늘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화에 대한 말씀을 선고하셨다고요. 그렇게 징계하신 이후에는 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금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시고 어떤 때는 위로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어떤 때냐, 그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면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렇지 않나요? 의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심판이 있고, 물론 의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위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지 심판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두 가지의 농부는 하는 일을 하죠. 하나는 농부를 뿌리는 일을 하죠. 또 하나는 거두는 일을 하죠. 이게 다 자기 하는 일이거든요. 씨를 뿌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방법론을 설명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곳에 무엇을 심으면 잘 되겠지. 내가 이곳에 무엇을 심으면 잘 되겠지. 오늘 성경 속에서 소의 양이 나오고
또한 대양이 나오고 소맥이 나오고 대맥이 나오고 귀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땅에 성주를 보아서 내가 소의 양을 뿌리고 이 땅에 성주를 보니 대양을 뿌리고 어떤 것은 대맥과 소맥과 귀리를 이렇게 뿌려서 내가 이곳에서 알곡을 거둬야지 다자가는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식물의 일생을 다 살잖아요. 일생을 살면 뿌림으로부터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자가는 일을 하나님의 징계의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밭을 열심히 갈고 그리고 평평하게 하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일이 농부의 주 업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관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 형광펜을 잡으시고 여러분 즐겁게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한 예를 들어서 소유양에게 그것을 뿌리면서 농부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잘 자라고 여기서 내가 갖고 줄 테니까 알곡들에 대해서 수확을 내는 이러한 영혼을 다 담고 농부는 밭을 갈고 거기다 소양을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목적을 가지고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 씨앗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농부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씀 같아.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24절에 보면 파종하러 가는 자가 있다. 이게 농부예요. 이 파종하러 가는 자가 농부인데 이 농부는 항상 한 가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 갈았으면 파종하고 그 파종한 곳에 결실을 거두어들인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25절에 보면 소해양 나오죠. 대해양 나옵니다. 소맥,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대맥 나오고 그 다음에 귀리 나오죠. 농부가 이렇게 파종할 수 있는 종류, 밭에 파종할 수 있는 종류들에 대하여 2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 보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지적당한 방법을 보이사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적당한 방법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 또 하나는 27절 소의 향은 뭘로 떨고 도리깨로 떨고 또한 대의 향은 수레 막기. 또 하나는 뭐냐 소의 향은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대의 향은 수레 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뭘로? 샥대기로 자근자근 또 하나 대의 양은 뭐예요? 막대기로 자근자근 해서 털어낸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에 보면 곡식은 부수는 것이 아니다. 떨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떨기만 한 것은 뭐냐면 부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 곡식을 내가 걷어들일 때 으깨서 걷어들일 사람 없죠. 여러분 사과를 따는데 사과를 왕창 으깨서 따는 사람 있어요? 아마 아기 다루듯이 살살 따라서 사과 놓을 때도 살짝 놓고 왜 사과가 충격을 받으면 그때 그부터 충격받은 부분도 썩기 시작을 하니까 아가 다루듯이 잘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29절 말씀에 보면 그의 경영은 기묘라고 하는 말씀과 썼고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렇구나. 농부도 마치 만군의 여호와 같이 그 곡식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그의 경영이 기묘하고 농부도 지혜에 있어서 뭐하다? 광대하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전문가적인 전문 농사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시안에요. 아마추어 가서 배추를 키우면 요만한 아주 작은 배추가 되는데 전문 농사꾼의 손에 들어가면 그 땅을 거름을 잘하고 땅심을 깊게 해서 이만한 배추로
김정하기에 좋은 배추로 만들어내고 비전문가들의 농사를 지으면 무도 아주 가난한 무를 생산할 수밖에 없지만 전문 농사꾼들은 땅을 파고 거름을 잘 주고 병해충에 대해서 미리 다 방지하고 하니까 무가 이렇게 커지기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낫거든요. 다시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설령 소외양이라고 해도 소외양이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농부에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런 땅에 뿌려주세요, 나는 이런 땅에 심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땅에 내가 소외양을 뿌리면 소외양을 고교돼서 생산하기를 원하고 대양이나 대맥이나 소맥이나 귤이 내가 원하면서 그 땅의 성질을 내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결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포지션에 대하여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나는 이러한 집안에, 나는 이런 남편을, 나는 이러한 자녀를 생산해야 됐습니까? 나는 왜 이런 교회에 있고,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됐고, 여러분들이 그 씨앗이 농부한테 막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앗은 농부가 열심히 가꾸어서 심는 곳에서 충성해서 싹을 틔우고 최선을 다해서 자라고 꽃을 피워서 뭘 맺으면 돼요? 열매를 맺으면 돼요. 열매를 맺으면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가 되면 어디 가고 밖에 불살라 없어지고 지옥 가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 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농부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3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생산하게 되면 이 자녀 주심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뭐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토라를 가르치는데 쉐마 교육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의치는 말에 청종한다 안 한다. 지도자들은 뭐했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뭐했다? 조롱했다. 조소하고 조롱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어떤 행동을 취했다? 술에 취하는 행동을 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법에서 이스라엘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 농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신다고요. 야, 내 말을 자세히 좀 들어봐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수없는 수다를 여러분들에게 쏟아 놓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못 듣느냐? 첫째는 귀가 열리지 않았어일 것이고, 귀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생 아니면 중생 아니면 거듭남, 이게 새 생명의 영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귀가 다 막혀서 들리지를 못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출생 다 한 사람들이고 귀가 다 열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뭘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쉐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환기시켜 보아라. 너희가 세상의 소리에, 너희가 세상의 모든 들리는 잡음에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 백성들아, 너희들이 다시금 주의를 환기시켜 보고
여러분들이 극동방송 여러분 일일 공부를 여러분들이 맞춰 놓아야 극동방송이 쫙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세상에 바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적인 바쁜 일들, 정신적인 바쁜 일들, 삶의 자녀들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수없이 바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누구의? 농부의 목소리에. 농부가 누구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뭘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할렐루야. 또 하나 24절 말씀에 보면 파종하려 가는 자가 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파종하려 가는 자가, 이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파종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서민과의 관계를 농사의 비유로 표시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농사법의 원리와 그래서 많은 용례를 하는 영적인 해석을 하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 영적 농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농사법, 마치 저도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 이 영적인 농사를 짓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농부는 항상 모든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농작물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네 마음을, 네 가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양떼와 어디에게? 소떼에게 무엇을 두라? 마음을 두라. 이렇게 돼. 만약에 농부가요 이 밭을 갈고 씨 뿌리는데 마음이 안 가 있고 맨날 노름에만 이 관심이 있는 그 노름꾼 농부는요,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병충해가 생겼는지, 거름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밭을 풀이 났는지 자랐는지 그것을 가서 풀을 뜯어주고 해야 농작물이 잘 되는데 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 농사꾼이 그 키우는 농작물이 잘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의 영원한 농사꾼으로서 비워난 부분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예레미야 2장 11절,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농사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25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면을 이제 다시 다 파고 그리고 갈고 그리고 평평하게 했으면 이 말이에요. 이제는 땅을 다 골랐다면 내가 소유양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소유양이 잘 될 것이다 해서 뿌린 거예요. 또 하나 뭘 뿌렸다? 대양을 뿌렸다. 그 다음에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5가지의 농사의 씨종 파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소유양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유양은 밭갈이가 끝나면 이제 파종을 하게 되고 씨앗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뿌리는 현상들을 말하는데, 이 소유양은 검은 양귀비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고서 찾아보니까 검은 양귀비인데 이게 미나리 아제리과에 속하고 있는 식물이라고 그래요. 그 씨앗은 검고 매우 향기롭고요. 또 하나 이것을 빵을 구울 때에 이것을 섞어서 이 소양을 빻아서 섞어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여러 지방에서는 이 소양이
거의 많은 향재료로 쓰고 있고 향의 풍미를 좋게 하는 데 쓰는 것 재료가 소해향 이런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많은 음식의 풍미를 돋우는 것 중에 참깨 여러분 아세요? 참깨나 또는 여러분 들깨 아세요? 들깨? 그러니까 참깨나 들깨 종류의 향이 나오는 그러한 그 참깨를 여러분들 음식에 넣고 들깨를 음식에 넣듯이 아마도 소해향도 그런 종류의 향신료에 속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대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소해향보다는 좀 알갱이가 크고 역시 미나리과에 속하고요. 이 대향도 굉장히 그 음식 향기로우면서 약간 쓴맛을 내고요. 이것도 음식의 풍미를 돋울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면 중동 지방의 음식에 빵을 굽는다든지 모든 음식을 만들 때에 빠져서는 안 될 귀한 향재료가 있다고 하면 소해향, 대향. 그러니까 여러분 미나리 알아요? 미나리가 물속에서 자라잖아요. 미나리가 꽃 피는 거 아시죠? 시골에서 안 자라봐 몰라요? 미나리 꽃 핍니다. 미나리가 꽃을 예쁘게 피면 미나리도 씨앗을 맺습니다. 그래서 미나리도 씨앗을 맺는데 아마도 이 소해향과 대향이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소맥이 나오는데 이 소맥은 우리말로 하면 밀이에요. 밀. 알았죠? 소맥. 그래서 빵을 굽는 주 재료의 중요한 농작물로 많이 경작이 되고 밀음식을 주로 누가 많이 먹었냐? 부자들이 많이 먹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소맥이라는 말을 썼고요. 또 하나는 대맥이 있어요. 대맥이 뭔지 알아요? 보리예요. 보리. 대맥은 보리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이 보리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보면 좋아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오미가 사랑하는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 땅에 그 뭐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죠? 바로 이 대맥을 거두는 시기, 보리 추수의 시기 때에 맞추어서 모압 땅에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좋은 음식을 주었다, 거친 음식을 주었다. 그래서 거친 음식에 보리의 그 이삭을 죽게 됐고 보리의 수확이 끝난 이후에는 어떤 이삭을 죽게 돼요? 밀의 이삭을 죽게 되고. 자 보십시오. 인격이 없는 보리를 죽고 그 다음에 보리 이삭을 죽고 밀의 이삭을 죽고 이거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게 주은 게 뭔지 알아요? 보아스를 주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해요? 오벳을 낳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되어진 엄청난 축복을 이 사랑하는 이 룻에게 허락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하나님 대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고? 소맥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귤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귤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밀의 일종인데 이 귤이가요 여러분들 아마 시장에서 파는데 굉장히 건강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명해서 빵을 만들 때 일반 소맥의 빵들이나 이런 대맥의 빵들 제일 싼 게 소맥의 빵이 제일 싸고 밀가루 빵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보리빵이 그 다음에 가장 비싼 빵이 귤이빵이에요. 왜? 이것은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요즘도 먹고 있는데 제가 청거서 이상건 박사 주석을 찾아보니까 일명 이러한 그 귤이를
독일 사람들이 아마 개종을 많이 했나 봐요. 이 시종을. 그래서 일명 독일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리가 일반 밀은 굉장히 작잖아요. 귀리는 좀 커요. 가늘면서 약간 큰 건데 여러분 귀리가 우리 건강에는 무척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심을 때 농부는 대양은 대양대로, 소양은 소양대로, 대맥은 대맥대로, 소맥은 소맥대로, 그 다음에 귀리는 귀리대로 심는다. 그것을 막 섞어 심는 농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이 말씀만 찾고 오늘 말씀 매듭 짓도록 할게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섞어 심어라, 섞어 심지 말아라, 섞어 심지 말아라. 서로 섞이지 않게 분리하여 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이렇게 섞어서 막 음식 만드는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냥 김치면 김치, 찌개는 그냥 찌개에다 막 젓탕 막 이렇게 섞어서 막 끓이면 그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섞어서 그냥 막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물시키지 말며 내 밭에 도종자를 썩과 뿌리지 말며 도제로로 집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은 섞는 거 안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옷을 입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옷만 입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도 입고 한쪽에 세상 옷도 입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양식을 삼을 때 하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 성경의 양식으로 여러분 양식 쌓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음식 먹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 결합,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들,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순수한 것을 먹고 순수한 것에 여러분들이 있고 순수한 것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소양 주시면 소양 먹고, 대양 주시면 대양 먹고, 소맥 주면 소맥 먹고, 대맥 주면 대맥 먹고, 귀리 주시면 귀리 먹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적인 식탁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28장 23절에서부터 25절 농부의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원의 응답자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즉 하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아버지는 농부이시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관리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 삼아 살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